또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 특별한 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완벽하게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실현해 준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또는 하늘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80회 이상, 거의 80회가량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 자기처럼 천국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7번에 걸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곡간 주인처럼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쳐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꼭 하늘나라에만 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적인 천국도 있지만 이 현재적인 천국도 존재한다.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가져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지금 현재의 천국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 또한 심판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묻지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고이다.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 깨달았을까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이후로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과연 다 깨달았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보다도 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흥분에 차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권능이 행해지고 그것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직 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것을 자신처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을 제대로 누리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고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천국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깨닫고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즘은 얼마나 유튜브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유튜브에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도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성경의 언어까지도, 성경의 교리까지도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천국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 하고 다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충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최소한 그러한 깨달음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52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서기관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원래 역사를 기록하고 문사를 관리하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개념이 바뀌어서 율법을 손으로 베끼는 일, 우리는 필사라고 하죠. 율법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일,
그것을 주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또한 연구하는 율법학자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의 그 영역이 더 넓혀진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할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완전히 불타고 없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것을 읽고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된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같은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서기관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잘 지켜서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처럼 했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욕심을 다 채우는, 그래서 위선자이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면서 7번이나 거듭거듭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은 원래의 의미의 서기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배우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쓰이는 서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좋은 의미의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의미의 서기관. 그럼 이 서기관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언뜻 생각해보면 당시의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됐다, 훈련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제자로 말할 수 있지만, 제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온 뜻을 살리면 천국에 대해서 훈련받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다, 율법교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서기관이 누굽니까? 천국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바로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파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부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백성들이 살아가고 어떤 사회가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을 훈련받은 제자들, 그들을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2년 정도 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이 아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의 종들,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겠죠. 꼭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자신들이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본래 성기관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화이트 찢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할 정도로 그 귀한 직분을 다 망쳐놓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주의자들의 대명사,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도 하나님께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아닙니까? 아름다운 또 명예로운 그런 직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영적인 그런 제자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이라는 그 이름에 불명예를 줬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을 깨닫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공간에 내어보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 곳간에 내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집주인같이 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대, 또 손자 대, 많게는 4대까지, 증손자까지 그 살던 시대가 바로 옛날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그렇게 살았죠. 고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대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는 종들도 살았죠. 그래서 종들이 거하는 그런 방들이 따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는 반드시 곳간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무슨 은행이 있어가지고 저당을 잡는다든지 그것을 모아두는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기 집에다가 곡식도 모아놓고 또 온갖 물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큰 부자일수록 그 국간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 곳간에서 내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창고 열쇠를 가지고 그 때마다 명절 때나 제사 때나 또 매일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필요한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집안 살림이 돌아가죠. 이 일을 집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뭡니까?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창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국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온갖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그 창고입니다. 어떤 보화입니까? 죄 용서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참된 평안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창고에서
길을 열고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필요한 일에 쓰도록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은 새로운 보화를 말하는 것이고, 옛 것은 옛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보화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새 보화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옛 보화는 율법의 말씀이고, 그래서 새 것은 뭡니까? 새 보화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엮어서 만든 한 권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구약에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죠.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창고에서 구약을 꺼내서 신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편 16편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구약을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루 만에 3,000명이라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뭐한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성경을 다, 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것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훈련받은 그런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말씀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서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참된 서기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 보아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 천국 소망을 갖도록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죠. 회개 역사들이 나요. 그래서 울며 불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한 사람씩 다 고백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원리치로 다 되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부흥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흥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배우기를 결심했고 또 말씀대로 자기가 살기를 결심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설교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결심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자만해서 결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결코 안 됩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하기 이전부터 너무나 유명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심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지식, 천국의 말씀 내만 알아서 안 되겠죠. 누구든지 어떤 계기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천국 교사로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